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생뚱맞죠? 왜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교회 나오고 어쩌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교회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던데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정말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철 들고 나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왜 다닐까? 왜 신앙생활 할까? 왜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릴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 뭐냔 말이죠. 그게 뭐냔 말이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제가 대답을 드리면 그것을 저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한 것.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인데 거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 누울 수 있다는 것. 어떤 것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 지켜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곁에 있는 양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게 뭐예요? 이게 평안이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영생을 다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천국이죠. 내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혜택,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두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는 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에요.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해야 할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를 향해서 적용해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합당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또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지요. 어떤 말씀인가요?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쉽게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그건 저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냐 하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적어도 1300, 1400km는 가야 있는 그런 나라,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대상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미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들이 심각하게 죄를 져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죄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니느웨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미칠.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전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거의 미션이 이겁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요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니느웨는요,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1400km를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1400km예요. 그런데 이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요, 요나가 있는 곳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3000km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1400km를 가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가 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3000km가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정반대, 2배나 멀리 그렇게 도망치려고 요나가 지금 배를 타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쳤을까? 우린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 첫 번째는요, 요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선민의식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 저들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저 이방 족속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면 되지 저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도망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민족적인 편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건 요나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누구에게 망하냐 하면요, 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다 죽어요. 이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예요. 이제 몇 년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아수르가 강하게 돼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요. 그 아수르가 강하게 돼서 저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고, 그럼 우리 망할 거다. 요나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죄 가운데 망해버리는 게 요나가 좋은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이 강하게 될 거예요. 왜 이걸 아냐 하면요, 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제발 회개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슴이 덜컹했지요.
왜 그랬냐면 내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분명 저들이 회개할 거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요나는 알고 있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우리 망할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요나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서 전했다간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강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쳐들어올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내가 꼭 가야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지 않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들에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말이죠. 또 하나는 내가 가서 전했다가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강한 나라 되고 나중에 우리를 치면 우리 망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요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2배나 멀리 있는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전도하지 않고 도망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쳐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요나처럼 이런 온전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하나님 이러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건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게 주의 복음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사과라고요? 풀사과. 내가 익은 사과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를 믿고 내게 주시는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내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평안이 내게 없어요.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며 내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맛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맛보지 못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뭔가를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거기 가면 그 집 맛있게 해, 그러니까 거기 가볼 만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의도에 어디 우리 이렇게 누가 어디 모임이 있는데, 여의도에서 모임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식당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소개했냐면 우리 예배당 건물로 오면 여기 그 7층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에 이런 메뉴가 맛있어. 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이것보다 더 맛있게 먹은 것이 특별히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보면 참 요거 값이 비싸지도 않으면 먹을 만해. 그리고 소개를 했어요. 만일에 제가 먹어보지 못했더라면요, 거기 가면 그 맛있다고 그러던데 한번 먹을만 하다고, 그래 난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소구준한 그 은혜,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 2가지잖아요. 내가 누리는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죠. 복음을 내가 맛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신 지상과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은 가정을 일구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직장에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여기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하지요. 그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 확답을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걔가 그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아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유가 그냥 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다음엔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 학교 들어가서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직장 들어가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지상 과제, 그게 뭐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김두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제목만 가지고도 내 인생의 과제가 뭔가를 알아요. 제목이 뭐냐면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어명이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다른 일이 아무리 급해도, 누구를 만나는 일이 더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성.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게 됐어요.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간다고요. 내 자녀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으면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그런데 내 자녀에겐, 내 남편과 아내에겐, 나와 더불어 매일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겐 그게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NH 선교회 가족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새로 나온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 이제 NH증권에 근무하는 분이 그 직장 동료죠.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뉴질랜드에 지금 유학 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전화를 했대요. 아빠,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내가 늘 염려가 되고 불안해요.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대요. 저는 그분에게서 그 아들이 가장 효자입니다. 가장 효자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게 뻔한데 그거 생각하면 이 아들이 얼마나 갑갑했기에 아버지에게 뉴질랜드에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 지옥 가도 돼. 내깔려 두는 거죠. 넌 지옥 가도 돼. 나만 가면 돼. 넌 지옥 가도 돼. 그리고 아들, 딸을 내버려 두는 거지요. 그죠? 왜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와 관계 없으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옆에 사는 사람일 뿐이지 내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형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일 뿐이지, 그가 지옥 가건 천국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랑한다면, 지난번에 어느 분이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주례를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3주 동안 이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남자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친구고, 여자가 결혼할 자매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부모가 모두 철저한 불교 신자라 신앙생활 안 해요. 제가 결혼을 위해서 3번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제가 그 남자에게 정색을 하고, 너 진짜 얘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지요. 연애를 4년 했대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왔어요.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죠,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얘한테 전도해봤냐? 아니요. 그럼 너 나쁜 놈 아니냐? 넌 천국 가고 얘는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둘 거면서 그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 분명히 네 태도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얘기들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사실 맞잖아요. 사랑한다면 같이 천국 가야죠. 그렇죠? 사랑한다면 같이 천국 가야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상관없이 내버려 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하면 어떤 분 그래요. 아니, 뭘 고리타분하게 천국 지옥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사는 거지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지만 그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생이라는 그거 아니잖아요. 영생이란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산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이거 이단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던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던지,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은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 생명책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는 거 상관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전도하기를 피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전도를 피하고 도망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 좀 더 잘 사는 거 무슨 문제 있어요?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잘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기껏해야 120년이니까. 그거면 끝나는 끝이 보이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던, 내 몸이 좀 불편해 살던 120년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은요, 어디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게 대수가 아니고요, 내가 부자가 돼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건 12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늘 보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가? 그거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거 내게 달린 거잖아요. 내게 달린 거잖아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폭풍과 큰 바람으로 요나가 도망치는 그 배를 막습니다. 너 어딜 가는 건데? 내가 너한테 사명 줬잖아. 너 어디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요나를 잡아 제낍니다. 너 어디로 가?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있잖아. 나와. 그 폭풍과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겠어요. 그들의 생명이 위태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닷속에 던져버린다고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는다고요. 언제 끝났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풍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거예요. 태풍을 일으키실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가 있게 할 거고요. 육신의 질병이 되어지게 할 거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앞을 막아버리고 말 거예요. 더 이상의 성장은 있지 못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풍랑과 파도로 우리 앞을 가로막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임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풍랑은 멈춰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어떻게, 두 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두 배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풍랑이 언제 멈춰질까요? 내 사명을 깨달아야 멈춰지는 거예요.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봤어요. 그것이 언제 멈춰질까요? 내 사명을 깨닫고 내가 움직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풍랑은 멈춰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받기 전에 미리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야 돼요. 고난 받기 전에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 피하지 마세요.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가족 주일, 그리고 금년 1년 동안 한가족 주일마다 4번에 걸쳐서 새 가족을 초청하는 일들 우리가 늘 해보려고 해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세요. 내게 그것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깨닫고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이게 아픈 이야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를 낳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비율이 이제는 한 가정의 0.8%라고 그래요. 전에는 한 가족,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적어도 한 명까지는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낳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요. 2050년인가 되면 우리나라가 존재 자체가 흔들거린대요. 사람이 없어서. 언젠가 22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안 낳았으니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4명 나오면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4명까지 나오면 제주도 여행 보내주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했어요. 4명 나오면 제주도 여행 보내주기.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심각한 건 뭐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평생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지?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적응하고 그리고 오래돼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나로 인해서 교회에 적응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헌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피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고요. 2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백신앙에서 체험신앙으로 가자. 체험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 그것보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피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